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812쪽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구며 운명하셨을 때 마귀는 환호작약 크게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드디어 이겼다. 이 세상은 이제 완전히 내 것이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 가까이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루기는 뭘 이루어? 다른 사람은 살리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더니 정작 자기는 저렇게 힘없이 허망하게 죽어버렸으면서 뭘 이룬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의 착각이고 모르는 사람의 넋두리일 뿐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고 괴롭히고 올무시우고 덫에 쓸어놓고 하는 무기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별의별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가장 위협적인 무기는 죽음입니다. 때리고 고문하는 정도를 넘어서 죽여버리겠다 하는 협박 앞에서 떨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말로 죽여버리겠다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내 앞에서 누가 그 힘에 의해서 죽어 넘어가는 것을 보았다면, 그리고 나도 충분히 그렇게 죽을 수 있다고 느껴졌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자기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마귀도 바로 이것으로 예수님을 처형해버렸고, 그래서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자 이겼다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누구도 할 수 없는 최고의 역사, 죄인의 구원을 이루시고 나아가서 죽음까지도 이기고 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병을 이겨내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을 이긴 것도 아닙니다. 어떤 정신적 고뇌를 해결한 것도 아닙니다. 국경 문제를 해결했다든지 인종 문제를 해결했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모든 문제는 사실은 죽음보다 훨씬 가벼운 것들입니다.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 잘했어요? 잘하신 모양이에요. 이 고등 수학 문제 중에 미적분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잘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미적분을 척척 풀 수 있는 사람에게는 가감승제, 즉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고 뭐 그런 건 물론 인수분해나 로가리즘 정도는 문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령 400억짜리 큰 일을 해결하고 나면 200만 원, 2만 원, 3천 원 이런 건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장 큰 문제인 구원과 죽음을 해결했으니까 나머지 문제는 사실은 사소한 것이고 풀기 쉬운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을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이 태반이나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깊이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20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으로 맺힐 열매는 예수님과 꼭 같은 부활의 새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차원이 전혀 새로운 존재, 영화로운 존재, 승천할 수도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보장으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을 보면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줬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좇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줬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는 곳마다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붙잡아다가 없애버리려고 했더니 가말리엘이 하는 말이 내 머리 둬봐라. 만약에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거라면 저절로 없어질 거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니까 큰일 나지 않나. 그러니까 내버려 둬라. 그랬더니 이 사도들을 실컷 두들겨 패고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리고 놓아 보냈어요.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한 제자들이 그것으로 꺾였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나온 이후에도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비겁하여 몸을 숨겼던 제자들이 어쩌면 이렇게 담대한 용사들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먼저 예수님 부활의 목격자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대화까지 한 경험이 있습니다. 멀찍이서 그림자를 봤다든지 형상을 봤다든지 소문을 들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이서 대화하고 식사하고 다 그렇게 지냈더랬어요. 또 죽어도 사는 모습을 보았는데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죽어도 살았는데 우리도 그 길을 가다 보면 죽어도 살 거다. 또 주의 이름으로 죽으면 훨씬 더 좋게 되어 승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들 보는 앞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나중에 까만 점이 됐다가 점조차도 없어지는 그 모습을 전부 목이 아프도록 눈이 아프도록 다 봤던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죽인다 그래도 그래 죽여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두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세상이 감당 못한다는 겁니다. 죽인다 그러면 헐벌 떨고 하던 일을 그치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는데 무슨 수로 이들을 붙잡아 매둘 수가 있겠습니까? 또 예수께서도 죽으심으로 부활의 가치가 빛나듯 죽어야 사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6장 6절로 11절에는 또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죽읍시다.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께 구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의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시다. 나의 교만을, 나의 이기심을, 나의 편협한 마음, 불충성, 온갖 변명과 핑계를 열심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다. 그러고 보면 저 십자가는 예수께서 속죄 구원을 이루신 고귀하고도 빛나는 보물인가 하면 지금까지의 내가 죽은 모습이기도 할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부활의 다음 대열의 다음 열매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한 말씀으로 요약해 놓으셨어요. 엔 그리스도.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in Christ. 그런데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엔 그리스도. 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천하없는 방법으로도 이룰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이란 아기에게 있어서 엄마의 품속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는 피난처요, 요새요, 거기에 평화가 있고 샬롬이 있고 안전하고 먹고 살고 자고 입고 모든 것이 보장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밖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곳입니다. 온갖 유혹과 시험이 있고 마지막에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제 발로 걸어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죽어도 주 안에서, 살아도 주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 일입니다. 엔 그리스도. 참 요게 중요합니다. 그 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는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허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을 보장받습니다. 한 20년 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겁니다. 국경이래야 무슨 뭐 별거 있습니까? 뭐 철조망 뭐 이렇게 있는데 이집트 쪽 거기는 콘세트 한두 개 있고 사막 척박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출국 수속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입국 수속을 하고 들어가 보니까 이건 그야말로 딴 나라예요. 여기는 군인들도 그저 기압이 전부 빠져 있어요. 이 여성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기압이 빠졌단 말이 뭔지. 근데 좌우간 기압이 빠져서 뭐 후줄근 하고요. 이쪽에 오니까 군인들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대단해요. 저쪽은 사막이고 도무지 사람 살 곳이 못 되는데 이쪽에 오니까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건물이 있고 사람이 왕래하고 사람 살 곳이에요. 전혀 달라요. 이쪽은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질서하고 그런데 이쪽은 기강이 서 있고 질서가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복지를 보장하고 인권이 있고 국가의 보살핌을 받고 그러고 있어요. 특별히 미국의 경우는 미국엔 다민족 국가 아닙니까? 별별 사람이 다 살아요. 이 피부 색깔도 다 다르고 그래요. 외모나 학벌이나 전부 다르지요. 미국에 가서 사람 구경만 해도 재밌어요. 별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 국민이라고 하는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만약에 자기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무슨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하면 미국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군대를 파송하고 배가 뜨고요, 비행기가 뜨고요. 그러면서 미국 국민을 끝까지 보호하는 겁니다. 살아서만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6.25 사변 때 저 북한 지역에서 미군이 전사한 사람들을 그냥 대충
묻어놨잖아요. 다 썩었지요. 그런데 그 시체에 남은 뼈를 지금 현재 북한하고 살살살살 교섭하면서 가져가고 있어요. 돈을 줘가면서. 저 사람들이 그냥 주겠습니까? 돈을 줘가면서 그 뼈를 가지고 가서 저 하와이에 가서 DNA 검사를 합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거기 뭐 군번 목줄에 차고 죽을 리도 없고요. 뭐 아무렇게나 죽어놓으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그 DNA 검사를 다 해가지고 그 유가족을 끝까지 찾아내고 그리고는 국립묘지에 안장해 드릴까요? 선산에 묻어 드릴까요? 어떡할까요? 그러면서 다 의논해서 끝까지 명예를 지켜주는 겁니다. 미국 시민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미국 국민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끝까지 정부가 개입해서 보살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투를 하고 전사를 하고 부상을 했는데 개떡같이 여겼어요. 이런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그 지경이 되고 말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하나의 사실 때문에 그 사람이 신분이 어떻고 신장이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찾아오시고 보살피시고 안내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마세요. 혹 섭섭한 일이 있어도 혹 시험이 들고 뭐가 어떻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가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보장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부활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어떻게 죽음을 이기셨습니까? 말할 수 없이 창피하고도 끔찍히도 곧 참혹한 고난, 죽기까지 해야 하는 고난을 순종함으로 이루셨습니다. 순종함으로. 창피해도 끔찍해도 손해를 보아도 오해와 조롱이 따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사실 순종이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 계산으로는 이렇고 내 판단으로는 이렇고 내 경험으로는 이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이고 또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드리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만큼 순종하는 것이고 여러 악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입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죄 없으신 외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런 순종으로 마침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맞으면 순종한다 그러고 안 맞으면 비켜가고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절대 순종하셨어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찬송하다가 혹은 길을 가다가 혹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어떤 때에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경험이 다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서 즉시 실천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내 뜻도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께서 절대 순종함으로 죽으시기까지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늘로 올리우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실 뿐 아니라 나중에 심판주로 다시 오시도록 이렇게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이제는 거역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게 어떤 성령의 감동이 왔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이제는 회피하지 말고 이제는 딴짓하지 말고 이제는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것과 같이 또 그의 버금가는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는 이루며 건설하며 마침내 우리도 순종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다음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을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요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피해 다니기 바빴습니다. 성령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감동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절대 순종을 못했더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는 일 없고 드나드는 일 없이 주님 손길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실 뿐 아니라 절대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 명령을, 주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그 부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절대 순종으로 큰 역사를 이루고 건설해가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사는 은혜를 실감으로 누리십시오. 지금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 구원을 이루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죄인을 위해서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